아마 올해 성주가는 정말 많은 교회들,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들이 이 전례를 지키는 교회들은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담했을 것입니다. 16일 날인가요? 세월호 소식이 전해졌던 건데요. 아까 우리 워십했던 그 아이들 그런 또래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요. 정말 얼마나 이쁘고 싱싱하고 아름답습니까? 아까 이들 워십할 때 그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런 아이들 250여 명이 한꺼번에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른들, 특별히 선장처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정말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영등포 교회로 보면요, 그 성금요일에 심순덕 한나교우의 친정어머니 안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99살입니다. 연세가 99세였어요. 황해도 가면 이북 출신이시랍니다. 호를 단신으로 내려오셨고, 한나교우 따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제가 비교적 장례를 많이 치른 사제인데요. 한 100분 이상 장례를 치렀는데, 특히 사순절에 성금요일에 장례를 겪으면 처음입니다. 하루나 이틀 이렇게 앞뒤로 버티졌지, 금요일에 딱 우리 교우도 돌아가셔서 본래 오늘 아침에 가서 사도예절을 해드렸는데요. 성서적으로 따지면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시신을 앞에 두고 발인 예식을 했습니다. 이 3일간 저에게는 그 안나 할머님 99세 정도 되면 뭔가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100년쯤 살면 뭐 그냥 크게 기도 안 해도 뭔가 영역이 있지 않겠어요? 그 메시지가 뭘까?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부고 내용을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여러분은 그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이면 소문을 가고 못 가게 되면 저희 분이라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처럼 잘 모르는 분이면 마음이 있긴 하지만 편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잠시 마음이 좀 안 됐다는 정도일까요? 근데 그게 교회하고 세상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소식 들으면 신앙 관계를 따라서 소문을 가시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다면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른 게 뭘까요? 저는 이 3일간 아주 단순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저 한나교우가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느끼기에는 성서에 나인성 과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우리 교우들끼리도 친소 관계를 따라서 친하고 아는 관계를 따라서 청문을 한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보다 나을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는 친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교회에서 한 떡을 나누고 한 잔을 나누는 어떤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다면 신령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성주간에 올 사순절 부활절에 하느님께서 우리 영등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100년을 사신 분이 그때에 맞춰 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뭡니까? 우리끼리도 친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 저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 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실제 사건으로 축복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진정 부활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친한 것, 정말 그런 소식을 듣고 안 갈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사람이 있고 소홀한 사람이 있고 그런 차별이 없는 교회, 도리어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을 더 많이 배려하고 마음 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올 사순절처럼 편하게 지낸 사순절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언제나 1차적으로 한 급식을 계획을 세워봤었고요. 특별한 급기나 절제의 내용 없이 지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올 사순절 신방이나 아침 성찬례를 하면서 이렇게 사순절이 지내면 어떤 부활절이 올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순절을 잘 지내야만 은총의 부활절이 온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사순절을 잘 지내므로 은총의 부활절을 끌어오는 거라고 믿었어요. 올해 부활절 사실 제 나름으로는 몇 가지 특별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일정이 늘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순절이 끝나면 이렇게 헐렁하게 지내면 어떤 부활절이 올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낸 사순절보다 더 큰 은총을 받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이 빈 거를 봤어요. 무덤이 비었구나. 저는 그 시간에요 시신을 앞에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게 그때 그렇게 들렸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은 거다. 아무도 무덤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로 나갈 수가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다. 그건 환상이다, 환상. 시신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그 시신이 결국 우리를 그 죽음이 부활로 인도한다고 믿어지게 됐습니다. 부활을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습니까? 성서에 의하면요, 아이를 낳는 여자가 산고를 하면서 출산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안에 죽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부활했다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다가 쓰러져갖고 거의 죽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일어나면 부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이미 그 안에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라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체험하든지 죽음처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든지 실제로 새로운 삶에 관한 진정한 갈망으로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부활은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런 갈망이 없는 이에게 부활은 그냥 평범한 주일이고 행사가 될 것입니다. 세월호 그 참담한 소식을 듣는 중에 그런 게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가 그 안에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대요. 아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해. 명줄기도 있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나 어떻게 하지? 아빠가 그 아이에게 짐 다 버리고 기둥이라도 꼭 잡고 있어. 아들이 살아서 만나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답니다. 아빠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러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제 나 어떡하지? 이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 간이 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저는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나 그런데 어떡하지? 아빠가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는 처지. 그 두렵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 휩싸인 아이에게 아빠가 부모가 아무 말도 못해주고 그 말을 들은 부모의 애간장이 녹는 그런 참담한 체험. 불구덩이에 빠져서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와 자식. 그것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나자렛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 그 아버지가 십자가에 순환당하고 죽고 있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르짖을 때 아버지는 그냥 무력하게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부활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죽은 이들의 시신을 일으켜서 살려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되고 희망의 빛이 되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까지 와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와서 돌아봤습니다. 근데 정말 시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랑 또 다른 제자, 그 제자를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제자.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데도 둘러본 뒤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시신이라도 찾지 않고는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보자, 예수님을 찾고자 정말 가슴을 찢으며 물어보셨습니까? 정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게 오직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부짖듯이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정말 진심으로 울부짖고 더 이상 그곳을 떠나서 어디 갈 곳이 없는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 성찬夜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 내면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 자녀들로 인하여 등해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세월호 천사로 자녀들을 잃은 모든 부모님들, 가족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부모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이 땅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